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마지막 시간이니까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먼저 보시고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기도문이지만은 조금 누가복음 조금 간략하게, 마태복음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교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잠깐 지난 말씀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은 기도의 대상은 주기도문은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말씀되어지고 그 다음에 6개의 기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3개의 기원은 하나님에 관한 기원이고 기도이고 뒤에 3개는 인간의 필요에 인간을 위한 기도 기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나머지 이 뒤에 부분은 송영은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 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가로 처리를 했는 걸 쭉 보면은 그 주석을 달고 있죠. 고대 사본에 이 가로 내에 구절이 없음. 원래 성경에는 이 구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함으로 예배 시간에 이것이 이제 어느 사람에 의해서 하답으로 이렇게 붙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교회의 전승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앞에까지 쭉 하고 난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면은 하답성으로 그렇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끝을 맺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송영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송영에 대해서는 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그저 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무소부재하신 하늘에 그랬잖아요. 하늘에. 이 하늘이라는 것은 세계의 하늘을 의미하죠. 이 하늘은 세계의 의미,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들을 의미하는 이 하늘, 영계의 하늘, 뭐 그 중간에 있는 하늘. 그러면은 이 모든 하늘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 근데 거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아바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친밀한 관계에서 이 아바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친밀한 관계에서 조금 더 붙여서 존중의 의미,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요것이 한번 하나 더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도 된다고요? 너의 아버지도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라는 것은 뭐예요? 화목한 관계에서 가족 같은 관계에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제간에 싸우면서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겠어요? 가서 화해하고 나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라 했을 때는 화목한 관계,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여섯 가지 기원 중에서 앞에 세 가지 첫 번째 기원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이라는 것은 원문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혁판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심하게 훼손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권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인정되도록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영광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심성이 고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늘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에 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자리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전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어떤 데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렇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더 많이 드려야 하는 기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당신을 드러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게 해달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 모든 전반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기원이고요. 두 번째 기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가 임하다라고 했을 때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개념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통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전에 땅 따먹기 있었잖아요.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막 열심히 막 이 돌을 하나 튕겨가면서 이제 긋고 세 번 만에 돌아오는 거 맞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집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 돌아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죠. 해 가는 줄 모르고 땅을 열심히 확보해 놓죠. 그런데 저녁 때가 되고 엄마가 이름 부르면서 밥 먹으러 와 그러면은 뭐예요? 그 열심히 따놨던 땅은 뭐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 다음날 그냥 다시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 이 예수의 영역이 점점 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이 늘어가는 것. 바로 이게 통치의 개념으로서 다스리림의 개념으로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이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했지만은 아직 완성된 나라는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라는 것.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죄로 규정되어져서 일그러진 이 인간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인간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예수에 의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되어지고 골고다에서 성취된 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확장되고 확립되는 것,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요청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이 화해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이제 이게 앞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 대한 당신에 대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고 기도의 내용이었고, 오늘 새벽에 이제 인간 필요의 세 가지의 내용 중에서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번째 기원입니다. 이는 오늘 나에게 생존의 필수적인 양식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양식을 요구해라.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도 인간의 필요를 담은 그 뒤에 세 가지의 기도의 기원을 보면은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필요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막무가내 너희는 그것 다 제치고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을 때는 날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오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의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굶주림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놓을 결단을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이 양식을 먹고 남은 것이 있다면 기꺼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어야 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연관하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양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양식을 못 구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가운데는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도는 그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오늘 먹을 수 있는 필요들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촌을 돌아보면 아직도 굶주린 사람이 너무 많죠.
특히 조금만 넘어서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은 처절한 상황이 아닙니까? 처절한 상황이 아닙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어가는 이 북한 병사들을 바라봤을 때 그 부모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지금 거기 가 있는지 거기에서 내 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추위 속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다고 해서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이 그날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충분히 먹을 양식이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굶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이어트 한다고 굶을 수는 있지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재해석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이 너저분한 세상 가운데 눈으로 보면은 제약이 득실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발걸음이 닿는 곳에 제약이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게 힘들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재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기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필수적인 양식을 기도한 후에 이어서 죄 용서에 대하여 기도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은 빵으로만 영위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에는 빵과 더불어서 항상 용서가 요구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빵만으로만 우리가 이 세상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삶에는 용서가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참된 삶은 항상 풍부한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풍요롭다 했을 때, 풍성하다고 했을 때 빵만 있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가,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엄마와 딸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여러분들 아름답게 형성되어질 때에 거기에 풍성한 삶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그러져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므로 풍요한 삶을 위해서는 죄 용서를 통한 회복된 관계가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의 기도에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말미암아서 사람과의 화해, 그래 이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과 더불어서 용서를 비는 기도는 인간의 진정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에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만 달란트를 뭐예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탕감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얼마 되지 않은 그 데나리온, 그걸 용서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왜곡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문에서 이 5번째 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단어 하나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뭐뭐 같이라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똑바로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거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한다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는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반응이며 우리의 울림이며 메아리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용서, 그리고 용서의 메아리며 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죠. 너희는 너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라. 여기에 제자들의 답은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라는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도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이미 용서했나이다라고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사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또한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함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야 될 것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라. 6번째 기원, 마지막 기원 중에서 6번째 기원, 우리를 시험에 들게,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6번째 기원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각기 다른 뜻을 가진 기도가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진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똑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의 문장은 소극적인 기도문이며 또 뒤의 문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기도로 바꿈으로써 앞의 내용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6번째 기원은 해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몇몇 단어들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에 나오는 시험, 그리고 들게 하다, 이 동사와 그 다음에 악이라는 이 명사, 시험이라는 것과 들게 하다라는 이 동사와 악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해석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해석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을 부정적인 의미의 유혹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맛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악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악마로부터 나오는 유혹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인간에 대한 이 두 가지 기원, 일용할 양식과 용서의 기원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되는 다양한 유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악한 세력의 시험 또는 유혹, 강요를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위협받게 되는 현재적 전체적인 상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를 돌아봤을 때 믿는 사람들을 외부적으로 핍박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정부 또 로마의 정부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율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믿는 사람들의 존재가 위협받게 되는 실체적인 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들게 하다라는 것은 동사인데요.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뭐뭐 안으로 안내하다, 뭐뭐 안으로 안내하다. 그다음에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해석을 해 보면은 유혹 안으로 안내하지 않게 하소서. 유혹 안으로 안내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뜻 또는 유혹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 유혹에 지지 말게 하소서, 유혹에 이기게 하소서라는 말이죠. 유혹에 지지 말게 하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기원은 시험이나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게 해달라는 실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의 삶이 허덕이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실존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악마의 유혹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자기 힘만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은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힘만으로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이라는 단어,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앞에서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게 해달라는 소극적인 기도에서 이제 적극적인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중성명사로 쓸 수도 있고 남성명사로 쓸 수 있습니다. 중성명사로 사용되어진다면은 이것이 중성명사로 이해되어지면은 악한 행위, 공공한 현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로 인하여서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악으로 빠져들어가는 악으로 안내되어지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남성명사로 이해해야 한다면은 이러한 악을 유발하는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유혹과 연결시켜 볼 때 여기서 이 유혹을 유발하는 악마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악마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처한 악한 상황은 악한 행위는 우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하나님적인 영적 세력과 악마의 의도적인 활동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성명사로 사용했을 때의 악한 행위, 공공한 현실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악마에게서부터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마는 인간을 파괴하고 협박하는 모든 세력의 우두머리이죠. 그래서 이 악마는 앞에 세 가지 기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대항하는 세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악마에게서 구하소서의 기도는 지금 여기서 신앙 안에서 굳게 서서 악마에 대항하여서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악마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완전히 제거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원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도래하면 이 악마의 세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뭐예요? 다시 앞에 세 가지의 당신에 관한 이 기도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지막 6번째 기원은 처음 세 개의 종말론적인 하나님께 대한 기원으로 연결되어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기도문을 전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염원하는 제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요? 이 땅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인 것입니다. 이것을 염원하는 기도로 이게 압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일용할 양식과 용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원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거죠. 그래서 뒤에 일용할 양식과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요소, 하나님 나라, 일용할 양식, 제 용서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쭉 압축하면 뭐예요?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는 인간이 필수적인 양식이 필요하고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 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압축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을 가장 쉽게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가장 쉽게 적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내 삶에 있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뭘까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빛과 사랑이 있고, 그럼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이 빛이 있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 가봐서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용서와 화해와 양보와 배려와 칭찬, 뭐 많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배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을 사는 삶인 거예요. 용서가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용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친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친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친절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적으로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없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 두려움이 있을까요? 미움이 있을까요? 시기 질투가 있을까요? 거짓말이 있을까요? 이간이 있을까요? 단절이 있을까요?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에 없는 것을 내게 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없이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미움을 없이 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조금 더 확장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질투가 없이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 점점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적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뭐예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면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없게 하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없게 하면은 우리가 진정 주기도문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살아가 보시자고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마음 이 몸통을 쭉 그려놓고 그 안에 심장을 아예 크게 그려놓고 거기에 내가 없어져야 할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지워나가면은 거기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